309페이지 학계 1장 1절로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동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신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가끔 국도를 달리다 보면 건물을 건축하다가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는 건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터가 풀이 돋고 모든 그 건물의 외벽이 흉물스럽게 변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움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망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역대하 3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고레스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에스라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신다. 고레스에게 감동하셨고 백성들의 방백에게 감동하셨고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감동하셔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에스라 4장에 이르러서 방해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 15년 내지 16년 동안이나 장기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얼마나 흉하게 보였을까요? 기둥만 세워졌는지 하늘이 뻔히 보이고 점점 낡아지는 15, 16년 동안의 방치 상태. 그 방해 세력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에 선한 감동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원수 악한 사람들의 방해 세력도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4장과 5장에 보면 3장에 그렇게 열렬하게 찬송하며 통곡하며 기쁨으로 제단을 쌓고 초막절을 짓고 건축을 의욕적으로 시작했었지만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에스라 4장과 5장에 보면 이것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르훔과 심세와 여러 방백들이 성전 공사를 못하도록 방해하며 당시의 왕인 아닥사스다, 다른 이름으로 캄비세스 2세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장을 보냅니다. 왕이요, 지금 저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왕이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이 땅 사람들은 패역하여 계속해서 거역하고 거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왕에게 바칠 조세와 통행세와 모든 국세를 바치지 않을 거고 왕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하고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을 알지 못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고발장을 보고 나서 과연 살펴보니 유다 나라는 끊임없이 거역하고 배반했던 나라였더라. 그게 드러나서 4장과 5장에 에스라 4장과 5장에 성전 건축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중지 명령. 그래, 여러분 잠깐 에스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마지막 절쯤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23절, 24절, 5장 1절. 지금 왜 이것을 읽으냐 하면 지금 이 부분에서 학개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에스라 4장 23절, 24절과 5장 1절 이 부분에 학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라서를 공부하다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학개서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에스라 4장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삭사스다 왕이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은 중단된 성전 공사를 재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불같이 뜨거울 때는 모든 것을 가능한 이유를 삼습니다. 근데 신앙의 내면적인 것이 약화되고 영적인 게으름이 생기면 핑계가 요만큼 생겨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중지합니다. 어떤 경우는 의도적이지는 않겠지만 핑계 없나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데 건강한 거야, 몸이.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콜록콜록 기침 몇 번 하니까 아이쿠, 감기 걸렸구나. 좋은 핑계 만났네. 그리고 감기 걸렸다고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아무튼 선한 일에 외부적인 반대와 방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나약함과 게으름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믿음의 부재,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귀환받아
하나님의 성전을 시작하였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중단 명령을 받음에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판에 그것에 의지하여 중단합니다. 1년, 2년, 10년, 15, 16년이 지나갑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모양 하나님의 성전은 흉물스럽게 보여집니다. 15년 동안 짓다가 놔둔 그런 건물 모습이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 성전 건축을 위한 열심과 시도를 냈지만 처참한 상태에서 좌절과 낭망에 빠진 이스라엘, 외부적인 압력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수는 잘 안 되고 필수품은 부족하고 자기들의 머리를 가릴 지붕이 급했던 그들은 신앙의 무관심과 나태가 팽배하여 자기 집 지붕이 있는 한 여호와의 집 지붕 없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인 원인은 아닥사스다 왕의 그 중단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원인은 내면의 원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경영하고 말씀하실 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가능한 걸 보고 가능한 쪽으로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반대 세력에게 피동되는 사람은 불가능성을 바라보며 불가능한 이유를 댑니다. 여기 피곤한 유다 백성들, 믿음의 정체성이 떨어진 그들의 말들은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막았으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은 뜻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난관이 생기고 이렇게 왕의 조소까지 내려서 왕의 권력으로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 난관과 왕의 조소에 집중하며 게다가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신앙으로 성전 건축을 즉각적으로 중단합니다. 또 흔히 있는 것처럼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원망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런저런 내적인 이유와 외적인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은 16년, 15년 정지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학개 1장 1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죠. 다리오 왕 2년 6월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런저런 이유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16년, 15년이 흐른 그 즈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임하고 백성에게도 임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 그의 아들 캄비세스 아닥사스다, 또 그 다음에 퓨수도 스메르디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다리우스가 왕이 된 때입니다. 다리우스가 왕이 돼서 제2년째 되던 때, 이 다리우스는 왕족의 씨를 물러받지 않고 바로 그 앞에 왕이 다스릴 때에 7명의 현자, 지도자 중에 하나였는데 그가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왕위가 계승되어 바사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정권 초기에 이제 7명의 현자를 모집할 그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에게 무섭게 책망합니다. 때가 안 되었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형편이 나쁘다고? 아니다. 지금 때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가 아주 뼈저리게 아픈 마음으로 책망합니다. 4절을 여러분 보시죠. 성경 여러분의 성경 4절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독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이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추상 같은 책망입니다. 너희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를 빙자하여 너희의 믿음의 없음과 연약함과 게으름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드러냈다. 때가 아니라고? 16년이 지났다. 너의 집은 잘 지어놓고 여호와의 집의 지붕을 훤하게 하늘이 보이게 한단 말이냐? 너의 소위를 살펴보아라. 얼마나 괘씸하냐? 왜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느냐? 왜 고레스 왕이 너희를 석방했느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너희는 너희 집에는 빨랐고 하나님의 전에는 맨 뒤로 미루고 있지 않느냐? 너희 소위가 어떤가를 살펴라.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너희가 이 일에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모든 한재와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 임하는 것이라는 추상 같은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양심에 찔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래서 12절에 아까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냈었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게을르고 나태하고 불신앙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을 때 책망이 격려로 바뀝니다. 그래서 13절부터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시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너희가 경외하고 회개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14절
15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라고 15절까지 기록됩니다. 여기서 감동시켰다는 말은 흥분시켰다는 말로도 해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책망과 격려의 말씀이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감동시켜서 고레스에게 감동하셨고 처음에 감동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중지된 성전 건축을 재개하였으니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사가 시작됐는데 공사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바로 쭉 져야 되는데 낡은 건물을 다시 수습해서 짓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개축하는 것보다 차라리 신축하는 게 쉽다고들 많이 말합니다. 다 때가 끼고 다 잡초가 우거지고 이 허다감한 공사를 재개하려니까 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개중에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옛날에 황금으로 꾸민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건물을,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공사를 하려니까 너무나 그것과 대비가 되고 너무나 초라해 보인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격려가 계속됩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고 저는 표준 세번역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격려하십니다. 옛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하다가 지금의 짓는 예배당 성전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학개는 성전을 건축한 지 한 달쯤 지나서 2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해 7째 달 그 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예루살렘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이 일을 계속하여라. 낙심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아직도 변함이 없이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나의 영이 아직도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중요한 것은 성전의 규모와 외양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격려합니다.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하나님의 권면,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6절로 9절 계속해서 표준 세번역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진동하겠다. 여러분의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도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학개서는 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5번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 만군의 주라는 단어입니다. 이 만군의 주는 전쟁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건축의 공사는 학개서와 느헤미야서에서 나와 있는 바처럼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외부의 반대와도 전쟁하며 내면의 나약함과 불신함과도 전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으로, 만군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상황도 바꿔주십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옛적에 아닥사스다 왕이 금지한 성전 건축을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도 없이 그냥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라 5장을 보면 그 방해 세력들이 중지됐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걸 보면서 와서 물어봅니다. 누구 마음대로 성전을 다시 짓는단 말이냐? 고레스 왕이 옛날에 명령했다. 대왕이 명령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도 명령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반대했던 세력들이 그 주변의 총독들과 그 관리들이 반대하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황제에게, 바사왕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지난번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우리가 공문을 고발을 했는데 그거대로 공사가 중단됐는데 이 백성들이 또 공사를 재개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왕이요, 왕의 곳간에서 그런 공문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하심에 방해자들도 악랄하게 방해를 못하고 왕에게 다시 연락을 합니다. 그때 바로 왕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은요, 스룹바벨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이 반대하는 왕을 제거해버리고 스룹바벨의 우호적인 사람, 스룹바벨이 이 바사 제국에서 섬길 때에 이 7명의 현자 중에 하나였던 이 다리오와 스룹바벨이 같은 나라에서 같이 왕을 섬겼던 경험이 있었고 친구였었습니다. 아마 스룹바벨도 7명의 현자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런 공문을 받아본 다음에 과연 뒤져보니까 고레스 왕의 공문이 나왔습니다.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하라.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렇지 않아도 스룹바벨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다리오가 에스라 6장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걸 허락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라. 이 명령을 저버리고 다시 성전 건축을 방해하거나 막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석가래를 떼버리고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왕과 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뜻밖에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나가면 하나님은 생각지 아니하는 방법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제가 가끔 쓰는 단어가 이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면으로만 돕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상했던 것으로만 돕지 않으십니다.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도우십니다. 즉 가령 길을 걸어가다가 가끔 이 이름만 기억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시냐고, 안녕하다고, 언제 한번 만나자고. 언제 한번 만나자는 건 안 만나자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가다가 그 사람이 돌아서서 내게로 쫓아와서 나를 도와주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겪습니다. 저도. 또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 요인이 아니라 내면의 열심이고, 내면의 믿음이고, 내면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매 반대하는 캄비세스 아닥사스다 왕을 패하고 우호적인 다리오 왕을 세워놓으시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역사에는 나오는 게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 백성들이 성전이 중단된 상태에서 스룹바벨을 원망했다는 거죠. 지도력이 없다, 약하다. 이거 뭐 통솔도 못하고 그러니까 건축이 중단되지 15년이 되지 않았는가, 뭐 이러저렇게 아까 때가 안 됐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난관에 봉착했다, 불평은 한이 없어. 마침내 지도자까지 원망하게 될 때 다시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니 너무나 재정이 열악한 거예요. 옛날에 15년 전에는 막 힘을 내서 모든 물자가 있었는데 15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다 자기 집 짓는 데 썼고, 성전 건축을 하려니까 모든 물자나 재정이 고갈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스룹바벨이 바사나라로 갑니다. 오랜 친구였던 다리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니다. 다리오 왕이 뛸 듯이 기뻐합니다. 옛날부터 친했던 친구,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이 왔다는 겁니다. 그때가 마침 7명의 현자를 모집하여 향년, 플라톤의 향년 있지 않습니까? 심포지엄을 열어가지고 향년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발탁하는 것이 보통 향년이라고 합니다. 바로 7명의 모사를 발탁하려는 향년을 벌일 즈음에 스룹바벨이 온 거예요. 지혜롭고 친구였던 스룹바벨이 와서 다리오 왕이 너무 좋아서 그 향년에 참여시키고, 그 향년의 주제가, 그 심포지엄의 주제가 왕이 제국을 통치할 때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였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역사에는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가장 강한 게 뭐라고 향년에서, 심포지엄에서 발표합니다. 권력이 귀하다, 강하다, 왕이 강해야 된다, 또 술이 강하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여자가 강하다, 뭐 배소리 다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스룹바벨이 그 향년에서 발표할 때 진리가 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가 진짜 강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혜로 향년에서 발제를 하매 모든 사람과 다리오 왕의 마음에 흡족하여 장원급제된 겁니다. 요새로 말하면. 그래서 스룹바벨이요, 그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고? 다리오 왕은 그가 그 바사 제국에 남아서 7명의 현자 중에 하나로 자기를 돕기를 원했건만, 스룹바벨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왕의 연애가 성전을 건축하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너무나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이 건축하는 일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 모든 것을 도와주고 허락할 뿐만 아니라 도와주고 보급해 주어서 다리오 왕 2년에 시작했던 성전 재건의 역사가 다리오 왕 6년에, 4년 만에 깔끔하게 완공되는 사건이 에스라 6장에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주전 586년에 성전이 불탔는데 586년 5월 10일 불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70년 만에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인간이 게으르고 인간이 방해하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은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70년 만에 정확하게 불타버린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연약함도
사람의 방해도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정말 강조하는 말씀은 이제 오후 예배 때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은 신약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의 예표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성령이 거하시는 내적 성전의 건축입니다. 유다서 20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사람마다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신앙생활을 건축으로 비유하는데 그게 성전 건축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의 하나님이다.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에는 외형적인 표현으로 썼습니다만 신약에 와서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당이 중요합니다마는 그것은 내적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표일 뿐, 예배당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으로서의 존재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고전적이고 중요한 개념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완전한 결합과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머리 대신 주님과 몸된 교회와의 완전한 결합,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순종기관입니다. 저의 몸이 늘 저를 드러내듯이 그리스도의 몸은 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냅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고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교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오직 순종으로만 형성되고 건축됩니다. 순종으로 기초를 쌓고 순종으로 꾸미고 순종으로 가꾼 섞인 것이 없는 순종 덩어리입니다. 순종이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큰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도 우리 교회 몇 년 동안의 표어는 일치된 순종으로 영광스러운 교회 건축하자. 일치된 순종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축하자. 건물이 중심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힘있게 드러내는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순종입니다. 에베소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입은 자처럼. 골로새서 3장 12절에 거룩하고 택하심을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처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기도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지상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것, 모든 족속에게 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지키게 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끝날까지 같이 계시겠다. 하늘의 것이 필요하면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이 필요하면 땅의 것으로 공급하겠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학계 말씀이죠. 학계 표준 세번역에 만국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요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 지금 지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영적 성전,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온전한 신앙, 온전한 내용, 온전한 교회를 건축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강건하신 은혜와 사랑에 녹아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성경이 시작할 때에 교회를 생각하셨습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아내로 비유하여 교회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교회의 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전체로 세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 에베소서 5장의 아내의 이야기, 요한계시록 21장의 신부의 이야기.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진행되다가 교회가 완성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세우신 교회는 오늘도 말씀으로 씻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하시다가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 이르러 영광스럽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 주님의 교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 반응하는 순종, 사랑에 반응하는 순종으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사랑받은 자답게 순종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들어져 가는, 그래서 주님을 닮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서부터 주님을 힘있게 드러내고 여러분을 보는 자마다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학개서 1장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교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 지체입니다. 실패하지 않게 하옵소서, 중단되지 않게 하옵소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과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셔서 만군의 하나님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찬송가 85장 부르시면서 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임원 되시는 분들 잠깐 남으셔서 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장입니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학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